우리는 지난 시간에 전체 성경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는 다니엘 8장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장을 끝내지는 못할 겁니다. 이쯤에서 한 말씀 드리자면 여러분도 이미 알고는 계시지만 저는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 예언을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사실은 할 린지 같은 예언 선생들한테서 성경의 예언들이 무슨 의미이고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앉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예언 선생들은 전체 성경에서 이 구절 저 구절을 끌어다가 그것들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위치에다가 임의로 배열하기도 하고 서로 합치기도 하고 거기에다 최근의 상황들을 가미시켜서 그럴듯한 줄거리를 만들기도 하면서 특정한 결론에 이르도록 각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실력은 가히 존중해 줄만 하지만 이러한 방식에는 그들의 개인적인 추정이 다분히 관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선지자도 아니고 예언 선생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다니엘서는 성경이다 라는 관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역사도 기록되어 있고 일부 예언도 기록되어 있는 다른 성경들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다니엘서 중에서도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적힌 예언들을 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거나 적혀있는 예언에 어울릴 만한 최근의 사건들을 결합시켜서 현재 다니엘서의 예언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거나 혹은 종말은 어떤 모습일지 추측하거나 하는 말은 하지 않을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것들이 적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를 통해서 이미 성취된 사건들만으로 성경의 예언을 풀 겁니다. 여러분은 각기 다른 해석들을 공부해 온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방식을 매우 복잡하고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먼저 요약하는 작업을 함으로써 여러분의 이해를 높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종말의 예언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시는 거 맞으시죠? 그렇다면 다니엘서 8장이 미로이자 퍼즐이라고 말할 정도로 어렵기는 하지만 이 장을 포함한 모든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여 공부하고자 하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의문점에 대한 정답을 반드시 찾아낼 수는 없다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추정은 꼭 필요한 경우에 아주 최소한 만큼만 사용하시기를 권합니다. 8장이 이렇게 우리의 애를 태우는 이유는 앞장들에서 이미 여러 가지 상징들을 사용하여 보여주신 예언들과는 또 다른 새로운 상징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의 상징적인 요소들이 가진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석하고 성경을 읽어 나갈수록 점진적으로 계시되어지는 또 다른 상징들을 서로 연결시켜서 보는 방식을 취할 건데요. 먼저 주신 정보 위에다가 나중에 주시는 정보를 차곡차곡 쌓아 올려가면서 풀어나갈 겁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차트가 한눈에 보기에 아주 좋을 겁니다. 먼저 다니엘 8장을 좀 읽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볼게요.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 차트를 좀 보아주세요. 다니엘 8장에 이르기까지 나온 환상들을 이해하기 쉽게 그려놓은 차트입니다. 서로 다른 세 장에 등장하는 서로 다른 세 가지의 환상들이 있습니다. 다니엘 2장, 7장, 그리고 8장의 환상들입니다. 맨 왼쪽의 그림이 제일 처음 환상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받은 것이고 네 가지의 서로 다른 금속으로 만들어진 동상의 환상입니다.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 그리고 엉덩이와 허벅지는 동, 두 다리는 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상의 마지막 요소는 발인데 이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선가부터 신비로운 돌이 날아와서 동상 전체를 산산조각 낸다고 했었습니다. 지난 강의들을 요약하고 복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온 동상 각 부분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었는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 동상은 앞으로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이방인들의 네 제국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동상의 각 부분들이 각각의 제국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제국들은 이방인들에 의해 통치되고 운영되는 제국들입니다. 히브리인의 나라가 아닙니다. 사실 이 네 개의 이방인 제국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하여 세워지는 제국들입니다. 즉 도래할 하나님의 왕국을 대적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땅 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왕국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패턴으로 존재하였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불리우게 될 오직 단 하나의 왕국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시대에 이스라엘이 통합된 국가로 존재했던 기간은 오로지 다윗과 솔로몬이 지배하던 80년이 전부였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곧바로 시민전쟁으로 이어지면서 이스라엘은 두 개의 독립된 나라로 찢어졌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에브라임 왕국이라고 불리우게 되죠. 다니엘의 시대에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지은 그들의 죄 때문에요. 그들의 주요한 죄는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히브리 10개 지파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들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열지파라고 부릅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5년에 아시리아에 정복당했는데 이것은 다니엘의 시대보다 175년 이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때 이들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아시아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망명 생활은 한없이 길고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그들이 다시 모이게 되는 것은
종말의 때가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잃어버린 10지파가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의 시대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언한 인류 역사가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지 각자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은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지 느낌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바빌론이 아시리아를 정복하고 제국을 빼앗게 됩니다. 그리고 바빌론은 유다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역들을 정복했고 사람들을 바빌론으로 추방했습니다. 다니엘도 이때 추방된 유대인들 중에 있었습니다. 이때 추방된 유대인들은 산산이 흩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공동체를 유지한 채로 바빌론으로 끌려갔는데 그곳에서도 유대인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 사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망명생활은 오직 70년에 그칠 것이며 다시 본향으로 돌아오리라는 게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니엘서의 예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환상들은 모두 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하게도 네 제국 중에서 첫 번째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다니엘이 살고 있는 바빌론 제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개의 환상들을 다 종합해 보면 바빌론 제국은 다니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다른 제국에게 패하고 대체되어 버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느부갓네살의 동상의 꿈 중에서 금머리라고 된 부분은 바빌론을 상징하는 것이며 은가슴과 은팔로 상징되는 제국에 의해 바빌론이 대체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바로 메데 바사 제국이죠. 이어서 일어나는 세 번째 제국은 동으로 된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으로 묘사된 그리스인데 이것이 메데 바사 제국을 정복하게 되죠. 그리고 네 번째 제국은 철 다리로 상징되었었는데 역사적 흐름으로 비추어 보아 우리는 이것이 로마를 말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상에서 철과 진흙이 섞인 발가락이라고 묘사된 제국을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현재 시점으로는 알 길이 없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학자들이나 목사들, 소설가들, 그리고 예언 선생들은 그 마지막 제국이 무엇인지를 마치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마냥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철과 진흙이 섞였다고 하는 발가락으로 묘사된 이 제국이 부활한, 하지만 업데이트된 로마 제국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마도 유럽연합인 EU일 것이라는 말이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불가능한 주장도 아니라고는 생각합니다. 누구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진흙과 철이 섞인 발이 부활하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의견에 제가 왜 회의적인지는 지금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적당한 때가 되면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있을 이방인 제국 4개에 대하여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첫 번째 환상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2장에서 이미 다니엘의 입을 통하여 해석하여 주셨더랬습니다.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서 바빌론에서는 몇몇 왕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졌고 막판에 벨사살이 바빌론의 왕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벨사살의 통치 1년에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한 환상을 받았죠. 그 환상이 바로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환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환상으로는 첫 번째 것이고 다니엘서 전차에서는 두 번째로 등장하는 환상입니다. 느부갓네살의 환상이 첫 번째 것이니까요. 다니엘의 첫 번째 환상에는 4 짐승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 같은 놈입니다. 사자는 아닙니다. 두 번째 짐승은 곰 같은 놈인데 곰은 아니고요. 세 번째는 표범 같은 놈이지만 표범은 아닙니다. 그런데 네 번째 짐승은 뭐라고 딱히 비교할 만한 짐승이 없다고 했습니다. 앞에 나온 다른 세 짐승들과는 아예 다르기 때문이죠.
이놈은 가장 위험하고 가장 흉포하고 가장 힘이 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10개의 뿔이 있다고 묘사되었죠. 10개의 뿔은 10개의 나라와 그 나라들의 왕들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나중에 작은 뿔 하나가 올라오는데 이것이 10개의 뿔들 중에서 3개를 대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뿔이 솟아나고 있던 일정 순간에는 뿔이 11개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작은 뿔이 세력을 얻고 나서는 3개가 뽑히고 8개의 뿔만 남게 되죠. 8명의 왕들만이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3개가 뽑혔으니까 7개의 뿔이 남았고 새로 올라온 작은 뿔이 있으니까 모두 8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뿔에게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의 말을 하는 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가졌다고 했죠. 지혜와 깨우침을 상징하는 것이 눈인데 모든 것을 아는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설명입니다. 이 작은 뿔이 전례 없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아직 오지 않은 종말에 있을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견해에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본 꿈의 동상에서 마지막 제국으로 예표되었던 이방인 세상 최후의 제국인 철과 진흙이 섞인 발에 해당하는 제국이 다니엘 7장의 동물 환상에서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채셨습니까? 7장의 환상에는 이 제국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 다음에 받은 다니엘의 2번째 환상에도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 것에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첫째, 금머리는 바빌론을 상징하는 것인데 다니엘의 환상에서는 사자 같은 짐승이라고 묘사된 제국이고요. 은가슴과 2 팔은 메데 바사 제국인데 다니엘의 환상에서는 이것이 곰 같은 짐승으로 묘사되었고요. 세 번째,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동으로 된 엉덩이와 허벅지는 그리스를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다니엘의 환상으로 치면 머리가 내신 표범에 해당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그리고 철로 된 다리는 로마를 상징하는데 다니엘의 환상에서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짐승이었고 머리에 10개의 뿔이 있으며 그 중에서 작은 뿔 하나가 돋아나면서 10개 중 3개의 뿔이 뽑혔다고 하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니엘 8장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직접 주신 환상으로 치면 2번째 환상이지만 다니엘서 전체에서는 3번째 환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환상에서는 이방인 제국을 예표하는 상징으로 또 다른 것들이 사용됨으로 해서 이야기가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다니엘 8장에서는 실제로 2개의 제국에 대한 환상만 받았습니다. 2개의 상징만 등장하거든요. 순양과 순념소입니다. 순양은 2개의 뿔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2 왕국의 2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념소에게는 1개의 현저한 뿔이 있다고 하니까 한 왕이 거대한 한 제국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순양은 메데 바사를 예표하는 것이며 순념소는 메데 바사를 정복한 그리스를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다니엘 2장에서 말한 첫 번째 제국인 바빌론에 대한 언급이 8장에는 없다는 사실과 네 번째 왕국인 로마에 대한 언급도 8장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 8장에는 오로지 2개의 제국에 대한 이야기만 나옵니다. 메데 바사 제국과 그리스 제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배운 것은 순양에게 있는 뿔 중에 하나가 더 길다고 한 것은 2개의 제국인 메데와 바사 중에 하나의 왕국이 더 강력하다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이었는데요. 페르시아, 즉 바사가 미디아, 메데보다 강력했다는 것을 실제 역사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알아낸 것은 순념소에게 있다고 하는 현저한 뿔이 마침내 부러졌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데요. 이것은 그리스의 강력했던 왕이 파괴되었다는 뜻이고 그 현저한 뿔이 있던 자리에서 4개의 작은 뿔들이 일어났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스가 한때는 아주 강력한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한 왕에 의해서 통치되었었지만 그가 죽고 나서는 제국이 4개의 지역으로 찢어지게 되었고 4명의 통치자들이 각각 다스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4개의 뿔들 중 한 뿔에서 작은 뿔이 하나 올라왔고 이 작은 뿔이 세력을 얻어 크게 성장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보았죠.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4명의 장군들이 4개의 지역을 통치하였다는 사실이 역사를 통하여서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 중에서 강력한 세력을 가진 자가 하나 나타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초자연적으로 예비하신 세력입니다. 이 세력이 바로 작은 뿔이라고 묘사된 자이며 그가 이집트와 거룩한 땅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가 바로 끔찍하게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제사장 제도를 해체시킨 그 악명 높은 인간,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4개의 이방인 제국들이 일어난 정황을 살펴보면 바빌론은 금머리와 사자로 상징된 나라였고 메데 바사는 은과 금과 은팔 그리고 곰 같은 짐승으로 상징되었으며 또 2개의 뿔을 가진 순양으로도 묘사되었어요. 그리스는 동으로 된 엉덩이와 허벅지 그리고 4개의 머리를 가진 표범 그리고 또한 현저한 뿔 1개를 가진 순념소로 상징되었는데 이 그리스는 마침내 4개로 나뉘어지게 되죠. 그리고 로마는 철로 된 다리로 상징되고 또한 10개의 뿔을 가진 이름 모를 짐승으로도 묘사되었습니다. 이 4개의 제국들은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모두 인류 역사 속에서 등장했다가 사라져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는 철과 진흙이 섞였다고 하는 발로 예표되는 나라 혹은 그 민족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비록 누군가는 이것이 부활한 로마 제국이라고 말하고는 있지만요. 이 제국은 우리에게 분명히 미래에 일어나게 될 제국임에는 틀림없지만 아마도 지금 이 시점에 우리는 이미 이 제국으로 들어서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진흙과 철이 섞인 제국마저도 이미 등장했다가 사라졌다고 믿고 있는 기독교 분파들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어느 주장도 우주적인 합의를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솔직해져야 하는 점은 이렇게 믿고 있는 기독교 분파는 이렇게 믿지 않으면 그들의 다른 교리들이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우기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세상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든지 상관없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에 맞추기 위하여 그런 믿음을 고수할 수밖에 없게 되어 버린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신학적인 교리와 예언, 특히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의 본질을 다루는 어려움과 그에 수반되는 위험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질문 하나를 받았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에 등장하는 4번째 짐승, 즉 로마 제국에게 있다고 하는 작은 뿔이 그리스라고 하는 순념소의 머리에서 돋아난 작은 뿔과 같은 것이냐 하는 거였죠. 많은 예언 선생들이 그렇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같은 것이라고요. 그들은 그렇게 답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교리가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표면적으로만 봐도 이 둘은 같은 것일 수가 없습니다. 딱 봐도 서로 다른 2개의 제국에서 올라오는 것들이잖아요. 신성 모독의 말을 한다고 하는 작은 뿔은 다니엘의 환상 중에 이름 모를 4번째 짐승에서 나온 것이고 이집트와 거룩한 땅을 지배한다고 하는 작은 뿔은 순념소로 예표된 3번째 제국인 그리스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도 이 두 상징이 결국 그 본질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2개의 작은 뿔이 2번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개는 다른 한 개의 그림자였던 겁니다. 성경은 종종 이미 성취된 성경의 예언으로 어떤 패턴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성취되는 예언은 앞에서 이미 성취된 것보다
훨씬 큰 스케일로 성취되는 경우가 많죠. 그럼 비슷한 것 같지만 서로 다른 이 작은 뿔들에 대한 패턴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다니엘 2장을 공부하면서 배운 원리를 하나 복습하여 보겠습니다. 다니엘서를 비롯한 성경 전체에서 두 개의 후일을 얘기하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두 가지의 후일이 서로 같은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후일에, 종말에, 마지막 날에 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는 아하릿 하야밈인데 이것이 성경 문맥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 말하여질 때는 그저 불분명한 미래를 나타내는 의미로 쓰입니다. 불특정한 시간대에 아무 미래에나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성경 문맥 안에서 쓰이면 이것은 언제나 메시아 왕국을 뜻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경우에는 아하릿 하야밈이라는 표현이 메시아 왕국의 예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쓰인 적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12지파를 향하여 예언할 때에 이 단어가 쓰였는데요. 예언 당시에는 메시아 왕국에 관한 말이 아니었지만 결국 야곱의 예언은 메시아와 확실히 연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었더랬습니다. 이 패턴은 결국 AD 30년에 오실 예슈아를 겨냥하여 만들어진 패턴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슈아께서는 그분의 초림 시기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모두 다 성취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의 처형과 부활과 승천하심에 관련된 예언만을 성취하셨죠. 나머지 예언들은 우리에게도 미래에 있게 될 사건인 메시아의 재림 때가 되어야만 성취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성취는 두 개의 무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수색이나 떨어져 있는 각각의 시점에 말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종말, 후일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성경 예언의 원리 하나를 발견합니다. 메시아의 초림 이전에 살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하릿 하야밈은 아직 오지 않은 먼 미래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슈아의 초림이 앞으로 일어날 그들이 학수고대하던 미래인 그 후일의 실체였습니다. 그 시대를 살던 그들은 진정 몰랐습니다. 후일이라는 것이 한 번 이상 일어나게 되는 사건일 줄은요. 아주 먼 미래에 메시아의 재림이라는 또 하나의 후일의 사건이 있을 줄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메시아 예슈아의 초림은 고대에 있었던 지나간 역사입니다. 우리가 기뻐 되돌아볼 수 있는 2000년 전의 사건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후일이라 함은 예슈아의 재림을 말합니다. 그분께서 두 번째로 오실 그 후일을 우리는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메시아의 예언에는 예슈아의 초림을 말하는 후일과 그분의 재림을 말하는 후일, 이렇게 두 개의 후일이 있습니다. 초림의 후일은 이미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재림을 의미하는 후일, 곧 종말은 아직 우리 앞에 있습니다. 분명히 두 개의 후일을 예언하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가기까지는 후일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을 줄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으로는 오직 한 가지만 성취된 상황이죠. 그러니 앞의 후일인 주님의 초림은 두 번째 올 것의 그림자였습니다. 머릿속에서 정리가 잘 안 되실지는 모르지만 성경 예언에 관한 이런 패턴은 이미 견고하게 확립되어진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 예언을 다루는 사람들에게 있어선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리는 다니엘서의 예언의 가장 중심에 있는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종말에 대한 갖가지 해석과 수많은 종말론 신학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에서도 작은 뿔에 대한 두 개의 별개의 환상이 등장하는 겁니다. 두 개의 작은 뿔에 대한 환상은 서로 닮아 있기는 합니다. 둘 다 신성모독의 길을 걸으면서 둘 다 유대인들과 유대교의 이상을 짓밟고 뿌리 뽑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존재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작은 뿔은 서로 같은 것은 아닙니다.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이 둘은 서로 다른 시대에 등장하는 존재입니다. 같은 시대의 인물이 아니에요. 다니엘 8장에 등장하는 순념소의 머리에서 자라나는 작은 뿔은 그리스와 관련된 인물입니다. 그러나 다니엘 7장에 등장하는 10개의 뿔을 가진 이름 모를 이상한 짐승에게서 난 작은 뿔은 따로 추정할 필요도 없이 역사적으로 네 번째 제국이라고 밝혀진 로마 제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은 절대로 같은 작은 뿔이 될 수 없습니다. 비록 그 특성과 하는 짓이 똑같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이렇게 조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순념소에게서 올라온 작은 뿔은 그리스의 것이고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첫 번째 후일인 그리스도의 초림시대에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7장에 등장하는 네 번째 짐승이 가진 작은 뿔은 훨씬 더 먼 인류 종말의 시대에 일어날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 즈음에 등장하는 두 번째 후일의 인물입니다. 우리에게도 충분히 헷갈리는 얘기죠. 그러니 다니엘에게는 감도 오지 않을 만큼 어려운 환상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며칠 동안이나 알아누웠었다고 하는 얘기가 이해되시죠? 성경 말씀뿐만이 아니라 실제 역사로도 분명히 증명되었는데요. 그리스에서 올라왔다고 하는 이 작은 뿔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 제국에서 올라온다고 하는 또 다른 작은 뿔은 우리에게도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등장하게 되는 인물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우리는 이 작은 뿔에게 적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요. 이것이 과연 누가 될 것인지는 아직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뿔인 적그리스도를 생산한다고 하는 네 번째 제국인 로마는 이미 역사 속에 등장했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작은 뿔인 적그리스도를 생산하는 나라가 어떻게 이미 없어진 로마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요? 계시록 13장을 보시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셔야 되지 일반적인 종말론의 줄거리와 신학적 구상에 맞추기 위해서 어떤 구절들만을 발췌하거나 다른 구절들을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말입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13장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을 건데요. 사실은 12장 마지막 구절에 한 문장이 더 있는 걸 추가해서 읽을 겁니다. 일반 성경에는 이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용이 해변에 섰더라.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 대목에 대하여 다른 논쟁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자체가 두 번째 후일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에서는 만장일치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확신할 수 있냐고요? 요한이 이 책을 쓴 때는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반세기나 지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환상을 보았던 시점에는 이미 첫 번째 후일은 역사 속에서 지나가 버린 후였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받은 신성한 환상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 후일이 그들 시대에 곧 닥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대다수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요한이 본 짐승과 다니엘의 두 번째 작은 뿔은 둘 다 네로 황제를 말하는 것이라면서 요한이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로마 시대의 어떤 암호화된 코드로 환상을 기록하였다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 역시 다니엘서가 사기라고 주장하는 자들과 같은 맥락에서 나온 해석입니다. 그리고 현대의 많은 기독교 복음주의 예언학자들은 요한의 계시록에 등장하는 짐승과 다니엘의 환상에서 네 번째 짐승이라고 말한 것이 같은 놈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얘네들은 같은 애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다니엘이 한 말만 잘 읽어보아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 7장에서 묘사한 네 번째 짐승이 어떻게 생겼다고 했었죠? 어느 짐승에게도 비할 수가 없다고 했죠. 그리고 10개의 뿔이 몇 개의 머리에 있다고 했어요? 하나의 머리에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계시록 13장의 짐승은 어떻게 생겼대요?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같대요. 머리가 몇 개 있다고 했죠? 7개예요. 그리고 뿔이 10개가 있다고 했어요. 뿔은 왕권을 상징하잖아요.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짐승과 다니엘의 짐승을 비교하여 보면 계시록 13장의 짐승은 다니엘의 환상에 등장하는 4마리 짐승들을 다 합쳐놓은 것 같아요. 사자, 곰, 표범, 그리고 이름 모를 짐승을 다 더한 것 같고 거기에 10개의 뿔이 달렸다고 하거든요.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짐승들 머리를 다 합쳐보면 7개거든요. 사자의 머리 하나, 곰의 머리 하나, 표범 머리 4개, 그리고 이름 모를 짐승의 머리까지 합쳐서 모두 7개예요. 그런데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이 짐승은 혼자서 머리를 7개 달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7장에서 언급하는 네 번째 제국인 로마에서 올라왔다고 하는 작은 뿔은 미래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메시아의 재림으로 연결되는 두 번째 후일에 나타나는 놈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짐승은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추정하고 있는 다니엘 7장의 작은 뿔이 이전의 로마 제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놈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제국으로 예표되고 있는 계시록의 이 짐승의 모습이 지난 환상에 등장한 짐승들을 다 합쳐놓은 형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분명 과거의 로마 제국과 관련이 있는 놈이기는 하지만 딱히 로마하고만 관련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부활한 로마 제국이랑만 연결되어 있다고도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인류 역사 속에서 등장한 4개의 이방인 제국의 특징이 모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3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짐승은 지나간 역사 속에서 등장한 4개의 이방인 제국인 바빌론, 메데바사, 그리스, 그리고 로마의 상징들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사자, 곰, 표범, 10개의 뿔을 가진 짐승, 이렇게 모두 다요. 하지만 보세요. 다니엘 8장의 작은 뿔은 분명히 세 번째 제국인 그리스에서 나왔잖아요. 8장 21절에서 뭐래요?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누가 감히 이 말씀에 태클을 걸겠습니까? 따로 추정할 필요가 없는 정답을 주셨는데요. 그리고 이 작은 뿔은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다니엘 8장 10절부터 12절에서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대로의 짓을 이놈이 다 했으니까요. 이것은 첫 번째 후일의 시대인 메시아의 초림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핵심 구절은 바로 12절인데 우리가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CJB 성경은 얼토당토 않게 번역을 했습니다. 안타까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대인 출판협회에서 더 잘 번역한 성경을 읽어볼게요. 군대는 작은 뿔에게 넘겨져 버렸으며 이것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리는 죄악을 저지르며 진리를 땅에 던지고 멋대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다니엘 8장의 작은 뿔이 군대라 불리우던 유대인을 완전히 장악하고 본래 그들이 가졌던 성전에서 제사 드릴 권리를 다 박탈하여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이 말씀에 적힌 그대로 모두 다 성취되었습니다. 마카베오 상권에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부분을 보셨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요한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마카베오 상권 1장의 몇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서 죄의 뿌리가 나왔는데 그가 안티오쿠스 임금의 아들로서 로마의 인질로 잡혀갔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이다. 그는 그리스 왕국 137년에 임금이 되었다. 그 무렵에 이스라엘에서 변절자들이 생겨 많은 이들을 이러한 말로 꾀었다. 자, 가서 우리 주변의 민족들과 계약을 맺읍시다. 그들을 멀리하고 지내는 동안에 우리는 재난만 숱하게 당했을 뿐이요. 이 말이 마음에 들어 백성 가운데 몇 사람이 임금에게 기꺼이 나아가자 그는 그들에게 이방인들의 규정을 따라도 좋다는 허락을 내렸다. 143년에 이집트를 쳐부수고 돌아가면서 안티오쿠스는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는 거드럭거리며 성소에 들어가 금제단, 등잔과 그것에 딸린 모든 기물, 제사상과 잔, 대접과 금향로, 휘장과 관을 내우고 성전 정면에 씌워져 있던 금장식을 모두 벗겨냈다. 임금은 사신들을 보내어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에 이러한 칙서를 내렸다. 유다인들이 자기 고장의 낯선 관습을 따르게 할 것. 성소에서 번제물과 희생제물과 제주를 바치지 못하게 하고 안식일과 축제를 더럽힐 것. 성소와 성직자들을 모독할 것. 이교제단과 신전과 우상을 만들고 돼지와 부정한 짐승을 희생제물로 바칠 것. 그들의 아들들을 할례받지 못하게 하고 온갖 부정한 것과 속된 것으로 그들 자신을 혐오스럽게 만들도록 할 것. 그리하여 율법을 잊고 모든 규정을 바꾸게 할 것. 임금의 말대로 하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할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그러니까 다니엘 8장 10절부터 12절에서 예언한 대로 하늘 군대, 즉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충복인 유대인들이 정말로 작은 뿔에 의해 땅에 내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성전은 침략당했고 이방인에게 넘겨졌고 이방인의 신들을 위한 제사가 그곳에서 행해지게 되면서 여호와를 위한 토라의 제사는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토라를 가르치는 것도 금지되고 에피파네스가 제정한 정치적 정당성에 의한 교리들이 성경을 대체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그릇된 길로 가게 되었는데 그 길이 마치 거룩한 길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도 용인하신 것 마냥 합리화되어 버렸습니다. 다니엘 8장을 조금 더 읽겠습니다. 13절, 14절 두 구절만 읽을게요.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르고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신비롭고 도전적인 상황에 들어갑니다. 다니엘의 환상에서 거룩한 자라고 하면서 등장하는 이 인물은 히브리어로는 에하드 카도시라고 하는 건데
이 존재가 또 다른 에하드 카도시에게 묻습니다. CJB 성경은 에하드 카도시를 문자 그대로 거룩한 자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에하드는 하나, 존재라는 뜻이고 카도시는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에하드 카도시를 성자라고 번역하면서 밑에다 주석을 달아서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아니요, 잘못 해석하였습니다. 카도시라는 또 다른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거룩한 사람들, 곧 성자를 의미하는 단어이며 성도들은 모든 상황에서 다 똑같이 성자를 교회라고 번역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8장에서 다니엘의 환상에 나온 거룩한 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존재는 틀림없이 하늘의 영적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거룩한 자가 다른 거룩한 자에게 물었다고 하는 질문 내용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가 더럽혀지는 일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탄압받는 일이 언제까지 계속되는지를 묻습니다. 대답은 2300개의 낮과 밤, 2300주야라고 합니다. 2300일이라는 뜻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무엇에 대해 물었는지를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는 반드시 하루에 2번 행해졌었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이 제사들은 당연하게도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로 불리웠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드리는 제사가 회복되기까지 얼마나 걸리겠느냐의 대답은 2300개의 저녁과 아침을 건너뛰게 된다는 것으로 2300개의 저녁 제사와 아침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2302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2번의 제사가 있었어요. 그 말은 1150일 동안 하루에 2번씩 올리던 제사가 에피파네스에 의해 금지된다는 말입니다. 그러고 나면 마침내 성전이 정상 상태로 회복되고 제사가 다시 재개된다는 뜻입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그랬습니다.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가 재개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명절이 생겼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누카 명절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니엘 8장을 보면서 성전 제사의 회복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하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